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아주 굉장히 오래전 그 미국의 방송이 한국의 방송에 나왔던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으면서 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부의 사랑 이야기의 내용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아내가 이제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그 남편이 무려 8년 동안에 정성스럽게 아내 곁을 지켜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정 부모조차도 그리고 의사도 포기한 그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회복시킨 남편의 이야기를 방영하면서 그 남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8년여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서 지킬 수 있었는지, 그 8년 동안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 8년 동안의 그 시간은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남편의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소망을 품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주례자나 혹은 당사자들이 늘 이렇게 명시하면서 암묵적으로 서약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례자가 그것을 서약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요새 젊은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또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서약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다 그것을 서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은 그 결혼 서약,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 서약을 지켰던 그 모습, 그 시간 8년 동안에 지키면서 그 하나를 깨어나게 했던 그 남편의 이야기, 그 소망의 시간을 품었던 그 남편, 그 소망을 만들고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우리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소망을 우리는 자신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뜻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령한 소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의 다른 표현으로 소망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란 것이 무엇일까?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일까? 그 진정한 소망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한 그 백성들, 그 맺으신 언약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간은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만이 그 소망이 시작되고, 그 소망이신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그 소망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왜 소망이 없을까? 내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각장애인 그 바디메오가, 그가 구걸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바디메오의 그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의 삶이 소망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소망을 얻었던 바디메오의 그 삶의 비결을 말씀에서 오늘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은 어디에서 질문되어집니까? 우리 소망은 어디에서 질문되어질까? 소망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질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나의 소망이 뭐지? 나는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는 시각장애인이었으면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심각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그 문제와 고통이 있었는데, 그의 문제와 고통은 심적인 장애자와 영적인 궁핍함이 그의 육체적인 시각장애를 통해서 그에게 질문되어졌습니다.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질문은 뭐였냐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보지 못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의 문제, 그의 고통의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의 심적 장애는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보지 못하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중도의 실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도의 실명자가 됐기에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원문을 보면 아나플레포라는 그 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전에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도의 실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실명했던 자들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심적인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중도의 실명자 되었던 것의 그런 육체적인 것 가운데 그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의 정신적인 그런 심적인 장애가 오는 것이 더 하나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심적 장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더욱 힘들게 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눈이 멀었지만 그보다도 더 오는 그의 심적 장애가 그의 문제의 소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가 태어나면부터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데, 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본문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이런 말이, 그 의견들이 분분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오늘 그 바디메오의 중도에 실명한 그 실명자, 그 바디메오는 그 가운데 100% 그 가운데 그 당시 상황에 그 질문되었던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명됐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그 당시의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장애자가 돼서 겪는 고통도 컸지만 더 큰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그에게 육체적인 시각을 못 보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그에게 오는 심적인 장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서 내가 차별을 받는구나, 내가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그 차별적인 것, 사회의 정죄의 대상이라는 그런 대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적 장애에 그의 놀라운 그 힘든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소망은 이렇듯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문제, 그 소망에 대한 질문은 그가 두 번째 그에게 오는 영적인 궁핍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그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각장애인 것 때문에 그가 그 당시 상황 가운데 100%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그런 심적인 장애가 그에게 오는 소망에 대한 질문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오늘 시각장애면서 그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안 보였기에 구걸해야만 하는 그런 육체 가운데 있는데, 그의 더욱더 다가가는 육체 가운데 오는 시각장애에서 더 오는 그의 그 문제된 것은 그가 바로 여리고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여리고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았던 성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상주하는데, 그 일반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은 바로 여리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도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얘기했던 디메오는 뭔가 그 가문이 있는, 이름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딴 아들 바디메오. 그렇다면 그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직을 하였던 그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명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시각장애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쓰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또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각 보이질 않아서 구걸하며 가난한 그 연명하는 그의 모습에 그 구차한 삶이 그의 놀라운 그 육체적인 연약함에 심한 좌절감을 동반한 영적인 궁핍함이 그에게 오는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문제와 고통은 그런 심적 장애와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 오는 그거로 인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이 시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질문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심적 장애와 영적 궁핍함에 그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며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 이제 그에게 오는 소망의 씨앗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소망의 씨앗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절망 가운데, 문제와 고통 가운데 질문을 던졌을 때 다가오는 바로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으로 다가오는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와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보는 것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는 그 바디메오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그에게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오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결코 우연히 이끄시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그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그가 그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우연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어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 세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직접 그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그 세리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삶의 현장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나의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그 소망 가운데 질문이 있었을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주님은 우연히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더 하나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 그가 이런 근거 속에서 그냥 결코 지나가다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질문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이 찾아온 것을 그 근거를 성경을 보여줍니다. 왜 오늘 주님은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지금 어디를 들렸습니까? 여리고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리고를 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지명을 보면 여리고를 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경로가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들리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그 경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경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지중해 해안길, 그 해안 평야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힘들지 않은 그 길로 가도 예루살렘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최단거리, 빨리 갈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최적의 거리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그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께는 어떤 길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적대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린 분명히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던 수가 그 여인의 그 만남이 있기에 절대 사마리아인들과는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 그쪽 길로에서 최단거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쪽을 택하지 않고 바로 여리고를 가셨습니다.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나 있는 왕의 대로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길은 많은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갔고 또 많은 군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좀이라도 안전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디? 바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는 어떤 길입니까? 아주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가파른 길로 가셨을까? 이 바디메오는 그의 문제 가운데 질문이 던져졌고 주님의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길은 바로 이 여리고를 택한 길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를 만났던 그 길, 산적들이 늘 움틀거리는 그 길을 찾아간 것은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소망으로 그 문제를 질문 던졌을 때 바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는가? 누구 때문에? 그 소망을 초청하시는 바디메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소망할 때 그 삶의 현장으로 바로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마태 세리에게 찾아간 것은 세관 그 앞에 있을 때 세관에 그 세리에게 찾아간 그 마태에게 찾아간 그 바로 주님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어디 곳에 주님이 찾아왔습니까? 성도를 핍박했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자요 거지로 구걸하는 현장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동네 어귀에 앉아있을 때 바로 바디메오 삶의 현장에 찾아가신 그 주님, 그 찾아가신 주님, 우리 질문 가운데 나의 문제와 소망, 나의 고통 가운데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질문 던졌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우연이 아닌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가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진정한 삶의 비기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품으면서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가 그 진정한 주님을 찾는 그 맞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나는 그 오시는 주님을 얼마나 맞아들이는지, 오늘 바디메오는 질문을 던졌고 질문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아주는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있을 때마다 쫓아다니는 무리들,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다니는 무리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흩어지고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같이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 주님께서 그 소망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관심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그 제자의 그 모습이 늘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이 아닌 주님의 관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함께 소망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제자들, 오늘 바디메오는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소망으로 맞아들였던 바디메오, 소망이신 주님을 나의 삶으로 맞아들인 바디메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나는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성경 바디메오는 이런 세 단계를 통해서 그가 이런 모습으로 맞아들었기에 그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의 비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이는지 직접 우리에게 찾아진 그 주님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 첫 번째 단계, 주님을 맞아들이는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우리의 비결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진정성으로 전제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전제된 고백. 오늘 이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는 이제 그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라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이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들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가 이제 부르짖고 소리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전혀 다른, 그 호칭에 전혀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은 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왔다는 소리를 치면서 또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칩니다. 이 두 가지는, 이 호칭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흔한 의인들이 있기에 그 이름들을 너무나도 중복되기에 이것이 혼란되지 않기 위해서 대개 출신지 이름을 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알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출신에 있는 마리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출신지를 따서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 시몬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또는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출신지를 붙여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 예수란 이름의 다른 사람과 구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가 어떻게 그 나사렛 그 지명으로 그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그 뜻은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전제된 그의 호칭의 진정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 부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메시아의 그 뜻,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가 온전히 그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에, 그 믿음의 진정성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기에 그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라고 그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코 나를 살리시고 주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향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문제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소망,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영적 궁핍함과 우리의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맞아들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소망, 그 되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비결의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5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저 사람을 불러오로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바디메오는 그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50절에 그가 갖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전부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걸치고 있는 겉옷입니다. 가난하고 구걸하는 그가 갖고 있는 걸치고 있는 그 겉옷을 던져버리는 오늘 표현을 합니다. 이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겉옷의 의미는 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께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겉옷의 의미는 오늘 신명기 14장과 출애굽기 22장에 그 겉옷의 의미를, 그 당시의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출애굽기를 봅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를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그 겉옷의 의미는 이방 사람들, 고아나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나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겉옷의 의미, 그 당시 어떤 기후적으로 일교차가 큰 그 지역의 특성상으로 그들이 걸치고 있는 겉옷은 추운 밤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그 겉옷인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바로 그 겉옷인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겉옷을 이 바디메오는 던져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안 보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누구에게? 군중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 소를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는 안 보였기에 그 겉옷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의 전부를 내려놓은 가운데 내가 지금 살 길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던져야 되겠다라는 그것에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진정한 소망, 그 주님을 맞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세상적 가치를 다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구걸하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겉옷을 던져버리는, 내려놓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애물을 이제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던져버린 그 모습 가운데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그를 향한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소망의 주님을 맞아들이며 그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움켜잡고 있는 그 소망을 주시는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뭔가 던져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던져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진정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던져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마가복음 10장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이제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침, 고백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었던 나의 겉옷, 버리지 못한 것을 던져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보게 하고, 그 보게 했을 때 그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느냐? 그는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다. 이제 그 시각이,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그는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 이제 그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는 주님을 내가 맞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 것을 던져버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는 그 바디메오, 그 예수님에 따라 길을 나서는 그 나섰습니다라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을 그가 얻게 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그 나서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서겠습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에 아콜루세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콜루세오, 내가 추종하겠습니다, 따라 나서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어부 베드로가, 그가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그 삶에 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그 그물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도 바로 표현을 헬라어의 아콜로세오, 따라 나섰다는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마태가 세관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도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아콜로세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바로 그가 베드로와 마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아직도 잡고서 내어버리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따라 나서지 못하는 아콜로세오, 따라 나섰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따라 나섬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 결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과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사건은 30년의 그 기간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늘 이름으로 바디메오로 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봤지만 이름으로 실명이 안 된 것이 있지만 바디메오는 우리의 말씀 안에 바디메오로 실명이 되어진 것은 지금도 그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속에서 그가 눈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가 소망 속에서 살았다는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이후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기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그 비결을 알았던 바디메오로 우리가 불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소망,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희생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주님을 잊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맛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세에 눌려 소망 없이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내 지금 삶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는 그 가운데 있는 정말 길가에 앉아있어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그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초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가득한 참된 제자이기를 내가 아콜로세오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진정한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소망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것만은 아끼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이제 진정한 소망의 삶을 살기로 그 삶을 깨닫고 그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삶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아콜로세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 고백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먼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는 먼 우리의 하늘나라를 향한, 아니 우리의 현시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낙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일들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소망은 주님에게서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에게서로만이 계속된다라는 그 진정한 소망,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콜로세오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